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밤 주의 은혜 가운데 안식으로 또 단잠으로 주의 품에서 쉼을 얻은 분들도 계시지만 뜬 눈으로 지난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과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고민과 고통 때문에 영적인 곤고함 때문에 지난밤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춘천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을 주의 길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웨슬리 전도대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대원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선교자로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경로대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주께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 동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온 나라 온 국민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면서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어 가라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교리에 대한 부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과 윤리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귀한 말씀도 있고,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바로 우리가 제일 바울이 마지막에 썼다고 하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초대교회에 대한 상황,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받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 대략 주후 한 50년경쯤에 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50년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3주 동안 잠깐 머물고 핍박 때문에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주 50년경의 초대교회의 가장 그들 안에 있었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부활, 언제 우리가 부활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래, 이런 자세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섬기십시오. 주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흘렀어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쓸 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노년도 되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후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나서 14개 구역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원인을 어디에다 돌렸는가 하면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결국 이 로마를 불태우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점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인들이 점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와해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오늘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니 핍박 가운데 있으니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직분제도라든 것이 잘 확립되지 않은 때이고, 오늘 10여 년 정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지만 지금 믿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 교회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 이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남성, 기도하는 여성이 각각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권면했다면, 오늘과 내일 보게 되는 여기 감독을 이렇게 세우라, 집사를 이렇게 세우라라는 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 교회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해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이 교회로 이야기하면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보십시오. 어떤 모임을 보십시오. 하다못해 동창회 모임을 가더라도요, 동창회장 어떤 분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임원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동창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교회의 지도자 잘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은 이럴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직분을 아직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게 정말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부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이잖아요. 믿부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도 되고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그 안에 믿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표현입니다. 믿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이걸 비숍이라고, 영어로 비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감독,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은 우리 감리교에서 연회의 그 지도자, 교단의 대표자를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독이라는 호칭을, 직분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여기 감독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 표현은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각 교회를 전체 통괄하고 전체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일컫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은 지금 한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면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교회의 어르신,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장로, 어르신,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선한 일이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직분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건 귀한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아직 자격은 미달이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일을 맡겼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귀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내가 섬기는 것,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것, 직분을 받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인데,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것,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감독, 여기 자격에 대하여 한 15가지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쉽게 제일 먼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은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 거룩함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준비하며 선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절제함이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가정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본이 될 만한 사람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뭐 절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는 거 당연하죠. 영적 지도자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설교자가 되었는데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에 대한 배움과 그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냥 내 얘기하지 뭐, 내 경험 이야기하지 뭐. 아닙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을 잘한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한 번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우리 마을로,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평생 받을 것 기대할 수 없는 사람, 한 번 딱 만나는, 한나절 만날 수 있고 며칠 만날 수 있는 그 나그네, 한 번 만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값없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것, 그런 이익을 따지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만남을 따라 잘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 3절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구구절절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자면 끝이 없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술은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포도주는 음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술을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술을 왜 먹느냐? 지금 술을 왜 먹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는 포도주를 진통제로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내 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 고통을 좀 완화시키기 위하여, 또 음식으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것, 이게 음식으로 먹느냐?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며 취하고 내가 즐기기 위하여, 쾌락에 빠지기 위하여, 또는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 속상해서 세상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푹 잠자려고 마시느냐? 무엇을 위하여 술을 마시느냐?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되고요. 과정, 여러분, 그 술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인가? 그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결과, 술을 먹고 나서 싸워요, 다퉈요, 갈등해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에 화목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 당시에 마실 것이 없어서 술을 마시는 그 문화 상황과 오늘 마실 음료도 많고 물도 있는데 내가 술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기 구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구타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구타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구타하는 절제력이 없는 사람, 감정에 기울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부분입니다. 여기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는 빠져 있는데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 좋은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이 있어요. 야, 부모님이 너무 힘드니 야, 그거 좀 내게 좀 다오. 아니면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짐승이 있어요, 가축이 있어요. 그거 부모님께 드리면 되는데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부모님 공양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자기의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도 부모님도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 자녀들, 부모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인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이 먼저다. 오늘 그 부분입니다. 6절 여기 이런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기독교 2000 역사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적인 덕망, 사회적인 지도력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그분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데, 학식이 있는데, 아이,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아직 신앙의 경륜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적어도 세례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섬김의 그런 경험과 섬김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어야 될지니라. 마지막 하나, 또한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 직장 생활을 보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분은 참 정직한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 오늘 한번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번 오늘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지만 믿음의 사람인 나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여기 쭉 보시면 모두가 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 없어요.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과 가정,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명,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명, 이거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잘 공동체 안에서 세워야 된다. 디모데야, 네가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핍박과 환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믿음의 거울로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부분, 내가 기도해야 할 부분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하여 mit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것이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섬겨야 된다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